민수기 30장 말씀입니다. 28장, 29장에서 제사에 대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30장에서는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28장, 29장은 개인이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의무,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것,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공동체가 아니라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또 드리는 것,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30장은 이제 그 서원인데, 개인적으로 어떤 은혜를 입었든지 또는 은혜를 입으려고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큰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이번만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서원이죠. 그런 것이죠.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서원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어린 딸 같이, 그때 당시는 이제 여성들은 이 부계 사회이기 때문에 아버지나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돌봐주거나 남편이 어떤 부분을 결정해주고 또 도와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때 사회는. 그래서 어린 딸이 신중하지 못하게 또 아내가 신중하지 못하게 뭔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가 듣고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 무효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남편도 안 돼 그러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그냥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지요. 특히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할 때는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신중하지 못하게 서원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사 입다가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 제가 전쟁터에서 나가서 이기게 해주신다면 개선하면서 맨 처음 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런 엉뚱한 좀 잘못된 서원을 했죠. 그런데 다 이기고 돌아왔는데 맨 처음에 본 사람이 자기 딸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딸이 참 착한 딸이죠. 아버지가 힘들어하니까 아버지 제가 하루 여행 갔다 오고 돌아와서 하겠습니다 하고 와서 딸이 그냥 이렇게 자기 생명을 바쳤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주는 교훈은 아버지의 그 신중하지 못한 서원이 딸을 죽게 한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함부로 서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야곱이죠. 야곱이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이래가지고 형 에서로부터 이제 노여움을 사서 형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치지 않습니까? 도망칠 때 밤에 돌베개하고 누워있다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죠. 하나님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곳에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 소득의 10분의 1은 다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서원을 했죠. 그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다시 20년 만에 돌아오게 했을 때 과연 야곱은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와서 그리고 서원을 다 지켰죠. 야곱이 그렇게 지켰습니다. 또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분인나에게 이렇게 매번 망신을 당하고 또 막 약올림을 당하고 이래서 굉장히 이 입지가 첫째 부인이지만 흔들렸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죠, 한나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약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무엘이죠. 참 귀한 아들인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대로 젖을 뗀 후에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약속을 지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또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 서원을 한다면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서원을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강제로 넌 약속해라 이런 말씀은 안 하시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뻐서 자원해서 또는 너무나 위기 중에 하나님이 이번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면 그건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는가? 혹시 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모면 후에는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거 참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것이 혹시 있으면 하나님께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참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사실 믿음이라는 뜻도 그 변치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믿음, 이 faithful, faith 이런 것 자체는 신실성이라는 단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진실과 신실, 변치 않음이 똑같은 것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변치 말고 지켜야 합니다. 뭐 어떤 분 항존직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잖아요. 주님,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교회. 근데 그냥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어떤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과 약속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있어요. 그것을 잘 생각해서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와 이렇게 약속을 하면 약속한 것을 지킬 줄 알아야죠. 특히 크리스찬들이 약속한 것을 그냥 막 뒤집듯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뭐라고 보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약속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 또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이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있다면 그거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안 했으면 몰라도 했으면 지켜라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약속은 항상 신중하게 하시고, 그리고 했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